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이에요. 1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됐으면 또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또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책무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내 손으로 채무를 다 면제해라. 채무, 빚이잖아요, 빚.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건데 돈에 대한 관계된 말이에요.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돈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돈이거든요. 자, 1, 2절에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꾸는 입장이세요? 구워주는 입장이세요? 저는요, 옛날에 그 IMF 때 이제 그 보증 사갖고 우리가 좀 빚쟁이가 됐잖아요. 얼마나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뭐 제1금융권 은행 같은 데서는 그렇게 괴롭히지 않거든요. 근데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뭐 이런데 보증 쓴 거, 그거는요 너무 괴롭혀요. 제가 우체국에 근무했잖아요. 이렇게 창구에 앉아가지고 손님들 이렇게 응대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님 없으면 내 앞에 와가지고 두 사람씩 와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언제까지 돈을 얼마씩 갚겠느냐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집으로 법원에서 통지서 오지 또 전화 오지 막 차 붙여갖고 뭐 경매한다고 하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이죠. 눈이 번쩍 뜨이죠. 면제시켜준다는데 와, 우리나라도 이 법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잖아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다. 그래서 안식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해예요. 그래서 모든 일도 다 쉬고 땅도 쉬라고 그랬어요. 땅도 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믿음으로 쉬어라. 그래서 모든 일도 다 쉬고 안식년 때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도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는데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땅을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면제 규례를 또 주셨는데 이웃에게 구워준 돈은 7년째 되면은 다 탕감해 주라는 거, 면제해 주라는 거죠. 면제. 왜냐하면 돈은 꾼 사람들은 부자가 돈을 꾸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겠어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죠. 돈 있는데 왜 빌려요? 이자 줘가면서 안 빌리잖아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독촉하지도 말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돈을 놓아라 그 말이에요. 놓아라. 네가 욕심으로 돈을 움켜쥐고 있는 돈을 손을 펴서 놓아버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면제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는 면제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채무를 탕감한다. 면제한다는 거죠. 네가 받을 돈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7년째 되는 애에는 다 돈을 면제해 주라고 했다. 네가 이 말씀을 지킬 정도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랬어요. 설교 말씀이 그래요. 오늘 15장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우리 옛날에도 뭐 6.25 당시 그때도 막 아사하고 굶어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응? 지금 북한이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과부로 사는데 여자 혼자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하겠어요. 해봐야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고 살겠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갈 때마다 돈을 구워가지고 얘들 학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구조 때문에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해고가 됐어요. 엄청나게 해고 많이 당하잖아요.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은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노가대도 없어요. 일자리가. 새벽에 나가도요 그냥 다시 돌아올 때가 많대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없는 거야. 노가대도. 종이 하루 종일 벌어갖고 주워가지고 1,600원인가 번다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에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투자해서 또 돈 벌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재테크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려다 쓰니까 맨날 이자 준이라고 그냥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수저 금수저가 바뀌질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막 화재가 났다든가 막 집이 싹 홀라당 타버리고 막 상가도 다 타버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고 질병 때문에 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막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환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환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경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그 새 모녀들이 다 굶어 죽고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강도짓도 하고 약탈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요. 분노를 폭발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 잘못 만나면 길거리 가다가 눈 마주쳤다고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봤다고. 그렇게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내 형제 히브리인 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애굽 땅에서 종로를 달 때 히브리인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가난한 그런 상태를 말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쓰더라고요. 내 형제 중에서 가난하면 이렇게 면제해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년마다 다시 세제비가 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초기화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필적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물건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집에 있는 거 다 좋은 거 물건들 가지고 와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다 나누었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사제들 앞에 놓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나눠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하는 거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구워준 돈을 독촉해서 받아라. 그렇지만 네 형제들에는 독촉하지 말고 받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요, 자식이 돈 때문에 막 싸우고, 한 사람은 잘 사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야, 돈 많은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도 형제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가난한 사람이 돈 좀 꿔달라고 하면 좀 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재산 싸움 나고 형제 간에 막 칼부림 나는 집안도 있어요. 어떤 집은 제사 때마다 싸운대요, 돈 때문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살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만약에 사치하고 펑펑 쓰고 물 쓰듯이 쓰고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아이고, 야 좀 줘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누구한테도 주기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고, 뭣도 사주기도 하고, 쌀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이방인에게 독촉하라, 이것은 네 형제가 돈을 빌려갔는데 독촉을 하면은 너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다 면제해줘라. 그러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빚 있죠, 여러분. 빚 없어요? 카드 쓰고 막 그러잖아요. 돈 좀 갚아줬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이 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막 집이 막 40 몇 채씩도 있고 그냥 몇백억씩 갖고 있는데 없는 사람은 굶어 죽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 싫어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 5절의 말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다 온 인류가 먹고 살 만큼 돈을 주셨대요. 먹을 것을 주셨대요. 그런데 왜 많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어디나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나누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을 주신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막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죠.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꾸지 말고 꾸어주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네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그랬어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래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꿀 데가 없네. 넉넉히 꿔주라고 했는데 진짜 꿔달라고 하면 꿔줄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꿔줄 만한 부자들이 없잖아요. 어디 회사를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회장님이라도 오시면 누가 돈을 꿀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꿔주라고 했으니까 꿔주라고. 그래서 안 오는가 보네. 넉넉히 구워줘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넉넉히 구워줘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신명기사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 말씀이 기준이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고, 이 신명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가난한 사람들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내 새끼 가난한 거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형제들이 이걸 알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도 가난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재개발할 때 기도하세요. 막 10억 이상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돈 많은 회장님 만나면 교회를 그냥도 지어주는데 남은 기도원은 50억을 들여서도 지어줬는데 예수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그 성전을 재건축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10억 이상 달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도 이제 이상하게 아멘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욕심내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 사야 돼요. 너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7년째에 면제를 시켜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가 6년째야. 6년째 지금 6월달이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근데 돈을 꿔달라고 왔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돈을 면제시켜줘야 되는데 돈 꺼달라고 이거 못 받잖아요. 악한 마음이 딱 들어가가지고 안 꿔준다 이렇게 안 꿔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돈 좀 꿔달라고 했는데 안 꿔줘요. 하나님 꿔줘 돈 좀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 기도하면 그게 너의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꿔준 네가 누가 나를 향해서 누가 악한 마음 갖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섭섭한 마음 갖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죄가 되니까 너는 그런 악한 생각 하지 마. 하나님은 다 마음을 알고 계세요. 네가 악한 마음 가지고 꿔줬는가 안 꿔줬는가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너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땅에다가 돈을 쌓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정 고모 아들이 엄청 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돈 자랑을 만나면 해요. 전국에 당 건물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땅이 많고 건물이 많다는 거예요. 뭐 군산 뭐 옥구에 어디께도 있고 뭐 어디 있고 뭐 강원도 어디가도 있고 정선에가도 있고 막 이제 자랑을 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 돈 다 갖고 뭐 할 거냐. 아들도 잘 살고 있는데 아들 딸도 돈 다 대줘갖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있는데 교회나 하나 짓고 가라 속으로. 교회나 하나 짓고 가서 상급이라도 받지.
그 돈 다 놓고 갈 건데 월남도 갔다 와갖고 고생 많이 해서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70 넘었으니까 이제 그만 돈 벌고 교회 좀 나가라. 하늘나라 갈 생각하고 준비해라. 막 그러는데도 또 가끔 전화 오면은 맨 돈 자랑만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디다 뭐 아파트를 샀는데 어쩌고 막 안타까워요.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 돈 갖고 다 하늘나라에 쌓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교회나 지으라고 돈 좀 줬으면 좋겠어. 교회를 잘 나가야 통하지 이게.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얼마나 돈의 위력이 큰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돈이 우상인 거죠. 돈이 우상.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지진 난 데가 어디죠? 튀르키예랑 시리아 이런 데가 막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런 데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뭐 TV에 뭐 번호를 누르면 얼마가 뜬다.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누르세요. 크게 우리가 돈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막 송금을 시킬 만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3,000원, 6,000원, 10,000원 이런 거 뜨면은 그냥 그때라도 한 번씩 눌러주고 우리가 동참이라도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실은 돈을 정기적으로 막 이렇게 봉급을 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연결하면 좋겠죠. 기관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라 그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구워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독촉하고 내가 막 독촉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 죽고 자살할 정도로 괴롭다. 그럼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내 손으로 그 종을 놓아주라. 첫 번째는 네 손으로 면제해줘라. 그리고 이번에는 네 손으로 그 종을 놓아줘라. 자유를 줘라 그 말이에요. 종을. 12절이죠. 내 동족 히브리 사람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사람이 나한테 종으로 팔려왔어요. 돈 주고 사잖아요, 노예를. 종으로 팔려왔는데 열심히 6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줘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년 때에는 놓아줘라. 자유를 줘라. 그런데 그 자유를 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라. 내가 6년 동안 헛살았구나.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보람이 있게 나갈 수 있게 하라는 말. 그 사람이 나가서 다시
자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14절에서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복을 주라는 거, 나눠주라는 거죠. 약물이든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열매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후히 주라는 거죠.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죠. 왜요?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것들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예전에는 종이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줬잖아. 자유를 줬지 않느냐? 이 말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다 그 말이죠.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했잖아요. 속량. 대신 죽으셨어요. 값을 주고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한테 모지게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생각해봐라. 네가 죄가 많아서 너 지옥불에 갈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널 구해주셨잖아.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마귀에게서 너를 해방시켰잖아. 너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 종 중에서 7년이 됐는데 나가지 않고 저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집에서 있기를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 그런 종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귀를 문짝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찔러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 귀고리가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귀고리가. 그래서 영원한 종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귀를 뚫어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택하신 민족이고. 근데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또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은 자,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 그리고 종을 싹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스라엘 돈 많은 골간 대작들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 종을 다 풀어줘버리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아쉬운 거야.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그들을 종으로 삼고 일을 시켰어요. 예레미야서에서 34장에서. 그러면서 보세요.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냐면요. 예레미야 34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꽉 잡고 있는데 놓아버리면 그들이 인간들한테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고 기근으로 굶어 죽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게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다시 알면서 다시 반복해서 악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다시 번복하지 말고 중간에 배신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요,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처음 난 수컷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 죽음이 있을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숨을 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난 아들이나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초태생은요, 난지 8일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처음에 태어난 짐승은 8일 후에는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랬어요. 짐승도 하나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첫 새끼는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소를 처음에 태어난 소인데 밭을 갈게 한다든지 짐수레를 끌게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순수하게 보존을 시켜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니까. 자,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자, 초태생을 택하신 성소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려요. 이제 만약에 소나 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목숨 딱 떼어놓고 나머지는 가족들끼리 성소 뜰에서 먹으라는 거죠. 음식을.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흠이 있어. 막 절뚝발이든지 눈이 멀었다든지 뭐 병이 났다든지 이런 짐승은 드리지 말아라.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첫 번째 태어났을지라도 드릴 수가 없다. 자, 초태생일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물이.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모든 제물은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예수님이 예표예요. 예표. 제물들이. 그러니까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흠 없이 죄 없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 예표이기 때문에 짐승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대회로 모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새벽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재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 동안은 악을 행한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악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와서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가증스러워서 볼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꼭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물이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다른 저 사람을 막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막 염려 근심으로 꽉 차가지고 와서 돈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그러는 거죠.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교회 문을 닫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된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들,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모든 그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고 하셨겠어요. 자,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더럽고 병든 거, 짐승, 저는 거, 눈먼 것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깨끗하지 않은 거 드리겠느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핸드폰에서 영상도 이상한 거 보지 말아라.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하고 말도 깨끗하게 하고 욕하지 말고. 요즘 어째 영화에는 욕하는 영화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영화 막 본다고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다 따라하는 거야. 마약 먹고 막 마약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생각도 몸도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